오늘은 레위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병, 악성 피부병이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가장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확인되는 순간 환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사람들과 함께 진영 안에서 살 수 없어서 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분 여하에 상관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리자 예외 없이 진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일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임마누엘 피로다. 나병처럼 무서운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정결함을 입증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정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악성 피부병이 이제 나아서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을 받고 그 환자는 그동안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씻음을 받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병에서는 나았지만 확실하게 인증을 받는 과정을 걸치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했다는 것을 인증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사들은 치유받은 사람들이 과거의 부정함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확실하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았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부정함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증받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걸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해서 예전처럼 격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확진을 받고 정결케 하는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정을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8일째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0절, 8번째 날에, 레위기 14장 10절, 8번째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다가 기름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함을 인정받을 나병 환자는 정결 예식을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2차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창조 기간이 지나고 새롭게 돌아온 첫날 회복과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8일째. 다시 2차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8일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환자의 제사가 8일에 행해진다는 것은 할례 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발병 기간 동안 공동체와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는 이날 8일째 이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나병이라고 칭해진 악성 피부병의 영향력은 매우 치명적이고 전염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나병의 치유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2차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하고 복잡한 정결 예식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 그 이후의 삶입니다. 치유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치유된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피를 뿌리고 다시 기름으로 신체 귓뿌리와 손과 여기저기 기름으로 바르라고 찍어서 바르고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름으로 바르게 하셨습니다.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기름으로 몸, 신체 여기저기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위마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귀와 손에는 꼭 찍게 하셨어요. 귀를 정결케 해야 되고 손을 정결케 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치유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투병 생활 가운데 범했던 여러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 속죄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치유된 환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잘 돕고 격려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치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치유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병에 걸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악성 피부염에 걸렸다고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유되었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병의 치유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병의 치유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끝. 원하는 기도 들어주면 끝.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때와 방법,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치유 이후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치유받은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핏부림과 기름 부음 의식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모든 질병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얻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치열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고난과 싸워 이길 영적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능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멋지게 다시 일어나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병으로 고통받는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질병이나 고난은 우리의 삶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나는 괜찮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평소에 질병과 고난에 대한 영적인 태도와 입장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난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고통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질병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우리를 소중하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되기도 하고 내게 있던 것에 새삼 감사하게도 되고 마음과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더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실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깨달아 알고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질병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위한 제사는 먼저 배상하는 제사, 속건제를 드리고 그동안 부정했던 삶에 대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 당연히 드리고 배상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 배상해 드려야 되고 속죄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신하고 감사의 삶으로 영광 돌리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에서 나음, 악성 피부병, 격리되었던 삶에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는 그 정결함을 위한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과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인정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먼저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록, 약 0.3리터, 300mg, PET병 콜라 3분의 1, 코카콜라 1리터 페트병의 3분의 1, 그러면은, 그죠? 300mg, 0.3리터, 작은 콜라 한 병 정도 되겠죠? 왜요? 아니, 350ml, 작은 통. 네. 기름 원래 그만하잖아요. 기름, 참기름이 요만한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밀가루에다가 기름 그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름으로 해가지고 고소하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먹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가지고 속건제를 먼저 드립니다. 배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0.3리터하고 어린 순양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흠양하시도록 흔들어서 딱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도 자, 이거 이렇게 드리는 거야 딱 보여주고서 딱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순양 하나와 암양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로 제단에 드려서 그 나병 환자가 속죄되었음을 선언하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결하게 병은 나섰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면 이제 완전히 정결하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받으면 교회 공동체 앞에 이제 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과 성전의 물건을 잘못 사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물건과 관련해서 손해를 주었을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보상하고 배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섬김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먼저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건제에도 역시 기름을 발라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4장 14절로부터 14절에는 예수님의 피로, 속건제물의 피로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라라.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면 이제 기름을 취해서 제사장이 먼저 자기 왼쪽 손바닥 바르고 왼쪽 손바닥에 따라가지고 오른손가락을 찍어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7번 뿌린 다음에 남은 기름을 가지고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그리고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먼저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가지고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알겠죠? 오른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상징해요.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제사장이 왼쪽 손바닥에 따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하나님 앞에 7번을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져 있는, 이미 발라져 있는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덧붙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남은 기름은 머리에 발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는 성막 안에 북쪽들 거룩한 장소에서 제물을 죽임으로 시작됩니다. 완쾌된 나병 환자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피를 취해서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는 원래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제사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돼요. 이거 누가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안 해도 되는데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때는 그동안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들어와야 될 때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피를 뿌리고 기름으로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까지 하는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받는 이런 의식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잘못됐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적어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정도의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병이 낫고 끝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전에는 상관없었지만 나병까지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보너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손과 발로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나병이 나았다는 그 기쁨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이제는 보너스 인생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귀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이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내 손과 발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나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보답해야 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완쾌된 나병 환자를 위해서는 그래서 기름 부음 예식도 함께 거행이 된 것이에요. 피는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고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로 발라 정결하게 된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이후의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치유로 인해 이제 새롭게 된 인생으로서 은혜와 권능의 삶을 살라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상하는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19절, 20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죄를 속한다는 이것은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속죄제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번제와 소제까지 드려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 드렸고 속죄제 드렸다고 된 것이 아니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삶, 헌신이 없는 삶은 하다만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는 삶,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번제와 소제로 드려지지 않는 삶은 가담한 거예요. 하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기쁘게 완벽하게 받으시고 인정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뭔가 조금 50% 부족한, 2% 부족한 것도 아니고 50% 부족. 왜냐하면 4개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 좀 드리고 속죄제 좀 드리고 번제와 소제가 없어. 그럼 50%밖에 안 되잖아요. 반이나 부족한 거죠. 속죄제는 나병 환자가 공동체 진영 밖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와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통해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행위에 못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행위에 대해서 속죄한 이후에 이게 속건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통해서 몸과 마음,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공동체로 복귀하게 해주는 예식이었습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하나님한테 배상하는 속건제 이후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려면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공동체로 복귀하려면 속죄제를 통해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정결제예요. 정결. 부정한 걸 만졌을 때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돼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속죄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개념은 다 들어있는데 하여튼 속죄제는 정결제다라는 개념이 더 많다는 거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악을 버리고 고통의 멍에를 벗고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것은 속죄제를 통해 정결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에 이어서 드리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볶은 곡식의 이삭과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 수고하여 얻은 열매인 곡식을 드리는 행위가 되어서 이 소제는 순종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 헌신하고 소제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제사, 그것이 소제입니다. 번제로 헌신하고 소제로 순종하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된 삶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건제의 삶으로, 속죄제의 삶으로, 번제의 삶으로, 소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고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알고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결함은 여덟 번째 날 드리는 제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죄의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람을 살리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